각지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구원에 관하여라는 주제 중에서 속죄, 영어로는 atonement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인생에 정말 주님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뱀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주님 그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릴 속죄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해석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 영어 성경에서는 적어도 8개가 등장하는데 한국어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총칭을 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도 한국어 성경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죄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의 atonement라는 단어의 용법은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고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atonement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화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톤먼트를 단어가 생성된 뿌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at, one, month. 그러니까 at one은 하나로 합해지는 뭔가 이렇게 두 개체가 하나로 되는 이런 뜻이고 ment는 그런 행위를 명사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됨을 뜻하는 단어가 atonement입니다. 한국교회에서의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어톤먼트에 매우 이 어톤먼트를 매우 이례적인 죄 고백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시작에서 완성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톤먼트도 구속도 마찬가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톤먼트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구속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주일에 교회 와서 또 회개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결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외도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외도를 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자기 성찰과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의무를 다하여 약속을 지켜내야만 그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매주 외도를 했다. 그리고 매주 배우자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받아주실까요? 그 관계는 회복될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 일회성의 회개와 용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놓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의무 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의 깨어진 관계도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토먼트가 이루어지려면 그 회개에 뒤따르는 자기 성찰,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 회복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숙함,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어, 여기까지 어떻게 설교를 한다 쳐도 여기서 설교가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는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는 이런 회복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도 함께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톤먼트의 전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구속의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어톤먼트의 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만 우선 이해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 민수기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마쳤고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자, 여기가 바로 그 신광야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생긴 일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본문에서는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에돔으로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백성들이 지쳐서 마음이 상했다고 나옵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수차례 거듭돼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참 특별하게도 민수기 21장에서는 롯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대로 어톤먼트의 과정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마치 배우자 한 사람이 외도를 해서 깨어진 부부 관계처럼 민수기 21장에 도착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수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너덜너덜하게 망가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한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가 됐죠. 회복이 불가한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시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어톤먼트의 컨셉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수로 만든 뱀에 비유해서 민수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어텀먼트의 근원이 at 1month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구속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두 개체가 하나로 화합되는 전 과정이라고 했죠. 즉,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빠진 뱀이 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이 그 뱀과 같은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본인 자신이 뱀이 돼서 뱀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중에서 뱀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뒷마당에 길이가 10cm도 되지 않는 나쁜 벌레들을 잡아먹어주는 아주 좋은 가든 스네이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 2년 전에 이 조그만 뱀을 본 이후에 저는 뒷마당에 나가는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제가 이 정도로 뱀을 싫어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인간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이야기하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 조물주의 눈에는 뱀과 같이 징그럽고 싫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이 이렇게 뱀처럼 뱀이 징그럽고 싫은 것처럼 이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처럼 생각하고 뱀처럼 행동하는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뱀이란 말입니다. 그 뱀이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뱀은 뱀의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어톤먼트는 하나님이 직접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뱀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뱀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모든 뱀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들이 이제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우리와 at 1month, 즉 우리와 하나로 만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뱀과 하나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어톤먼트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어톤먼트의 목적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톤먼트는 즉 구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전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전 세계 뱀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노뱀 대신 예수는 전체 뱀들을 대표해서 자기의 뱀의 형상을 십자가에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뱀의 형상을 찢어서 없애시려고, 또한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뱀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부활시키셨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톤먼트로서 우리와 같이 뱀이 되시고 자기가 대신 그 전체 뱀을 죽여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뱀의 회복이 불가능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가 될 수 있게,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atonement가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이제 형상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 기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을 위한 진정성,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회복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숙함,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신뢰성을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톤먼트의 전 과정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14절의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 높이 들린 노뱀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나요? 신이신 그리스도를 뱀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장대에 달린 뱀이 노수로 만들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놋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에서 사용된 재료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놋은 성소 바깥에서 사용됐습니다. 성소 안은 주로 금과 은으로 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유난히 성소 밖 뜰에서는 놋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소 밖 뜰은 회막 바깥 뜰이라고도 합니다. 성소 밖, 뜰, 회막 밖 모두 같은 뜻인데 심판이 임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속죄제에 사용되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뺀 죽은 짐승은 성문 밖, 다른 말로 회막 밖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성소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놋으로 만들어진 성문 밖 뜰에서 십자가에 뱀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문 밖, 즉 심판이 임하는 세상에서 놋으로 만들어진 성문 밖에서 뱀의 육체를 십자가에 태워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성소 안, 즉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소 밖, 회막 밖, 놋으로 만들어진 심판의 장소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신이신 독생자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아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시려고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톤먼트 이루시려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은 구속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톤먼트를 이례적인 이벤트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회개하는 습관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톤먼트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을 끝까지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어톤먼트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노수로 된 뱀으로서 십자가에 그 뱀의 형상을 완전히 패하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뱀으로서 잘못을 하고 계속 회개하는 이 것을 거듭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계속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정말 이제 회복의 단계를 완전히 정말 거쳐내서 정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과 또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